자,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사무엘하 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이 2장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함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자, 오늘 이 성경 말씀에 있는 내용의 배경은 바로 사울 왕이 죽고 난 시대라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사울 왕이 죽었지만 다윗은 어느 자리에 있었느냐? 군대 장관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하다면 이제 사울 왕이 죽었습니다. 죽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기 때문에 내가 왕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성경 내용 가운데 이제 내가 왕이다 라고 백성들에게 선포하면서 나를 따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성경 1절 말씀 속에서 강조하는 말씀이 뭐냐? 여호와께 여쭈어, 여호와께 여쭈어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묻고 이제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라고 묻고 있는 그의 모습을 여기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다. 하나님께서 헤브론으로 가라라고 하니까 가족을 데리고 오늘 이 성경 속에서 나타내 준 이야기는 헤브론으로 갔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다윗은 이제 결정적인 순간, 이제 내 때가 되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하나님께 묻고 있는 바로 이런 점이 하나님 마음에 들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요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미 하나님이 8년 전에 그를 왕으로 세우겠다고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내 때가 되었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순간의 때에도 하나님께 여쭈어라고 하는 이야기, 그것을 여기에서 나타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고시위원회에 어제 참석을 했습니다. 고시원 목사님, 장로님들이 비택 장로님하고 그리고 신학도들에게 다 묻는 이야기가 뭐냐면 기도하십니까? 라고 묻는 것이었습니다. 한결같이 모든 분들이 기도하십니까? 피택되신 장로님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길을 걷는다라고 하는 신학도에게 어찌 생각을 해보면 말씀을 읽는 것과 기도하는 것과 그리고 신방하는 것, 뭐 이것은 필수적인 기본적 요소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장로님과
목사님들이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 하나님의 길은 늘 하나님께 묻고 가는 길입니다. 사역의 길도 하나님께 묻고 가는 길이고, 피택을 받아서 교회를 섬기는 것도 하나님의 길이고, 신앙도 날마다 하나님께 물어서 가는 것이, 그게 신앙의 길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닌 자기 생각과 자기 의지를 가지고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결국에는 장로님이 외치는 말이 그겁니다. 그 사람은 실패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하시는 말이 뭐냐? 나는 장비를 운영하고 비료를 만드는 큰 농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밤 11시까지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했던 이야기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잃어버린 적이 없습니다. 물질을 걱정하십니까? 삶의 여러 가지 문제로 걱정하십니까? 그분이 자기 인생의 그 간증 이야기를 했는데 뭐 시간이 없어서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없지만, 그분은 거기에서 고백하는 말이,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어찌 그분께 묻지 않고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까? 묻지 않고 걸어가는 길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읽어보시면 1절이 뭡니까?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 가로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 가라사대 올라가라. 한 성읍에 올라가리이까. 올라가라 하니까 가로되 그 다음 또 어떻습니까? 어디로 가리이까?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하나님 앞에 물어서 길을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크든 작든 모든 일들을 오늘 다윗처럼 구체적으로 묻고 행하고 묻고 걸어간다면 저는 실패할 일이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실패의 이유는 묻지 않고 내가 당자처럼 내 뜻과 내 계획을 가지고 나아가서 결국은 실패한 가운데에서 그때 비로소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되돌이켜서 아버지께 가면이라는 후회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죠. 인생을 걸어가는 길 가운데에서 더딜지라도 성급한 마음을 갖고 행하지 말고 하나님의 지시함을 받고 걸어가라. 그것을 다윗이 오늘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데, 바로 그런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합한 사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나 있는 사도 바울도 선교의 여정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의 뜻을 물어서 걸어갔죠. 자기가 계획했던 목적지를 향해서 가고자 할 때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하면
자기 뜻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걸어갔던 사도 바울, 역시 믿음의 위대한 위인들은 하나님은 인생 속에서 가장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교훈이 뭐냐? 하나님보다 앞서서 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는 목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목자는 어떤 분입니까?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인도하는 길잡이이신 목자를 이렇게 묻지 않는다면 우리는 각각 제 길로 걸어가다가 결국은 어떻습니까? 수풀에 걸리거나 또는 사나운 짐승을 만나서 어려움을 겪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 그것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오늘 또 신앙이란 절대 오만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성경 속에 나타나 있는 다윗 정도 되면 얼마나 큰 인물입니까? 기름 부으고 군대 장관으로서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깨우쳐 줄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일들을 드러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정도 되면 내가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야,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는 겸손히 자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머리를 조아리고 하나님 앞에, 주님, 내가 오늘 무엇을 해야 됩니까? 주님, 내가 오늘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됩니까? 주님, 내가 오늘 이 사람에게 무슨 말을 해야 됩니까? 라고 하시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그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그는 어떤 사람이냐? 주님을 진심으로 신뢰하고 주님의 양이 되어서 목자 대신 주님을 따라갔던 거룩한 믿음의 종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3절에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게 뭐죠? 같이 읽어보십시다. 3절 시작.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하나님 지시하셨는데 자기에게 거하는 모든 사람들을 이끌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걸어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이야기가 있죠. 하나님께 물었는데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응답이 나와 다릅니다. 그런데 두 가지 형태의 그 사람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자기가 생각하는 뜻대로 다시 응답해 주실 때까지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여건데 내 뜻과 다르다고 해서, 그리고 두 번째 성향의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라고 이야기해요. 내 생각과 다를 때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자기 길을 걸어가는 그런 사람의 모습을 드러내주는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예의 사람이 부자 청년 같은 사람이라고 하는데, 차라리 묻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묻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히 답을 제시해 주셨는데 그냥 돌아갑니다. 자기 뜻과 맞지 않으니까 이건 길이 아니다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될 것은 기도한다라는 그 의미 가운데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은 하나님 뜻을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는 순종의 의미가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나와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그것이 신앙의 길이 되는 것이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것은 바로 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우리는 오늘 이 성경 말씀 내용의 이야기 가운데에서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헤브론에 갔습니다. 거기에서 가족과 더불어 살았습니다. 백성들에게 찾아다니면서 이제 내가 왕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어느 때까지 하나님이 뭔가 액션을 취하여서 행할 때까지 조용히 기다리고 있는 그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어떤 상황, 어떤 순간에도 기다릴 수 있는 자세를 갖고 산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오늘 이 성경 말씀 4절에서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유다 사람들이 와서라는 말입니다. 다윗이 그들에게 간 게 아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다윗에게, 여기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기름을 부어 자기가 자기를 세운 것이 아니라 유다, 남쪽 유다 사람들이 와서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라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우리의 왕으로 세워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하는데 기도의 응답 가운데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자세가 뭐냐면 지금 바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드러날 때까지 여러분들이 기도했다면 신뢰함으로 기다릴 수 있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이야기겠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크리스찬 작가인 마라벨 몰간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대학 시절에 하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이 대학 시절에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우리 방송실의 집사님과 같이 이제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주님의 뜻을 드러낼 수 있는 나의 삶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하나님 길을 열어주세요 라고. 근데 그 사람이 변호사인 한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하고 나고 보니까 매일 살아가는 모습이 자녀 문제, 그리고 경제적인 문제, 그리고 사랑과의 관계의 문제, 세상의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늘 묻혀서 어느 날 생각을 해보니까 참 가치 없이 내 인생을 살았구나.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 인생을 걸고 살겠노라고. 그래서 내 삶 자체 속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선포할 수 있는 인생이 되겠노라고. 근데 그 주부로 20년을 산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다짐하고 나선 사람인데, 이게 결혼해서 그냥 가정 안에, 굴레 안에서 늘 자녀 문제, 삶의 문제, 이런 것 가운데 내가 이렇게 세월을 낭비할 수 있습니까? 근데 그 사람이 뭐냐? 바로 그 이후에 여류 작가가 되어서 이제 책을 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기 인생 속에서 체험했던 자녀의 문제, 부부의 문제, 또 삶에서 경제적인 문제, 이런 모든 것들을 체험 속에서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글을 쓰기 시작을 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 글을 읽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몰간이라는 사람은 여러분들이 책을 통해서도 만나지만 수많은 불신 영혼들이 돌아오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뜻과 가치를 드러낼 수 있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훗날 고백을 하십니다. 내가 생각했던 20년의 그 허송세월은 허송세월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20년 동안 삶이 뭔가, 자녀는 어떤 것인가, 그 세세한 부분들을 삶을 통하여서 익히도록 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내 인생을 들어쓰시는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즉각적인 응답, 이것만 축복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기간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선명한 기준을 가지고 고백하고 그 세계에 대해서 하나님의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반드시 느낌과 응답을 주셨다면, 기다림 속에서 인내를 배우게 된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의 날이 다가온다라는 것,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 뒤를 이어서 소년 목동을 왕으로 삼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베들레헴에서 왕의 기름 받은 그 때로부터 그가 몇 년의 시간을 기다린지 아십니까? 8년의 세월을 기다린 이후에 하나님이 드디어 그에게 기름을 부으셨던 약속대로 왕으로 삼으시고 그의 계획하심을 나타내시는 그런 일을 행하신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다림의 8년 세월을 가만히 분석해 보면 평탄한 삶이 아니에요. 늘 죽음의 위기 속에서 쫓기는
어느 집사의 인생을 비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 하는데 비장 뛰고 또 어디서는 화재 가운데서 죽음의 위기를 당하고 그런 것처럼 막 쫓기는 삶. 그래도 여전히 그는 어떻습니까? 기다림 속에서 살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하신 때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제 남한국 유다는 반쪽짜리 아닙니까? 아직 이스라엘 전체를 통일하는 왕이 아닙니다. 앞으로 전체를 통일하여서 왕이 되기까지는 또 하나의 시간이 필요하고 기다림의 세계가 필요합니다. 그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자기를 세우실 때까지 하나님 앞에 묻고 길을 걸어가면서 기다림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 가운데 훗날 기나긴 기다림 속에 통일 왕국을 이루는 왕이 되는 것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신앙은 묻고 가는 길이다. 물었으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신앙의 길이다라는 것. 어떤 고난, 어떤 기나긴 세월 속에서도 여전히 신뢰함 속에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그 사람을 가리켜서 바로 오늘 이 성경은 믿음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합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조급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기다림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그 생각 속에서 여러분들이 오늘의 길을 걸어가시고, 특별히 오늘 가정 안에서 마냥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내 인생에 무언가 때는 언제인가 라고 절망하고 좌절하시는 분이 있다면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시간 속에 있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지금의 삶을 살게 하신 이유도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몰간처럼 다윗처럼 여전히 믿음을 갖고 기다림 속에서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때에 이를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다윗을 통하여서 신앙의 교훈을 허락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신앙의 길이란 자기 생각을 갖고 걸어가는 길이 아니라 묻고 갈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진정한 길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 묻는 일에 실패하는 사람은 인생을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 묻는 일에 실패하지 않도록 날마다 깨우쳐 다윗처럼 묻고 걸어갈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인생길 가운데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 인생이 되도록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물었다며 이제는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그 모든 것을 응답이나 또는 우리가에게 임하시는 때나 기다림을 통하여서 그 인내의 시간을 갖고 길을 걸어가는 것이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울왕의 실패는 기다리지 못하는 데에서, 그래서 하나님보다 앞서 걸어가는 모습 가운데에서 그 인생이 실패했던 것을 우리는 다윗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듣고 있습니다. 주님, 실패하지 아니하도록 어떤 순간에도 기다림은 뜻이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기다림 가운데에서 주님이 계획하신 뜻,
뜻대로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이 드러나고 또한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가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363장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